자,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부득불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자랑하되 나는 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인간적인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하고 11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자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에 와서는 역시 그 자랑의 연장선 상에서 자랑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자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추천서도 한 장 받아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말도 잘 못한다,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그런 온갖 비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아닌데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적 그런 영적 체험들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런 체험도 없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런 거 얘기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부득불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12장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이었는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그런 체험인데,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놓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14년 전에 바울이 체험한 영적 깊은 체험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루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 육체에 가시를 가질 만큼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밝히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도 이런 영적 깊은 체험이 있었다, 그 거짓 사도들이 늘어놓는 온갖 인간적인 자랑 그런 거, 그거 참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제 맛보기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했는데, 14년 전이면은 언제쯤이 되느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서기 55년에서 56년 그 사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4년 전이면은 서기 41년 내지 42년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가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거, 그리고 또 바울이 이런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이때가 어디에서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바울은 출생이 서기 한 5년경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기 5년경에. 그런다면 이 당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서기 55년에서 56년이면 바울의 나이가 얼마죠? 51쯤 안 됐겠어요. 많이 잡아도 51쯤 됐다 치고, 또 그러면 14년 전이면은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39, 한 40, 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젊을 때 이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보고, 또 어디에서 있을 때 이 체험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길리기아 다소에 거기에서 은둔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었고,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데려오기 전까지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아마 그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 체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추정이죠. 구체적인 게 성경에 밝혀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쭉 연대를 맞추어 보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1차 세계전도 할 때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보고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잖아요. 신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또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면서 이렇게 신으로 생각하고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런 기적이 크게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 박해도 컸어요. 이 루스드라에 이런 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이고니온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몰려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에다 갖다 던져내 버렸는데 다시 깨어났어요. 이랬던 적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때 아마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던져내 버려놨을 때, 그때 이 정말 임사를 경험하면서 체험한 것이 바로 이 셋째 하늘에 끌어올라갔던 이 체험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찌됐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셋째 하늘에까지 끌어올려가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이냐? 그 셋째 하늘을 그 뒤에 4절에 가면 낙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그곳을 4절에서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다 하는 그 성격은 알 수 있는데, 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약적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7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반면에 신약
성경을 볼 때에는 세계청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청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셋째 하늘. 그럼 첫째 하늘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 새가 나르고 또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대기권 안에 있는 요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이거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위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리켜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또 4절에서 가서 낙원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거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는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깊이가 깊을수록 또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도 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조심조심 내가 자랑하리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조심을 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사실 어떻게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신앙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또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 이 환상과 계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환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을 말하죠. 그런 반면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열개자, 보일 시자예요. 가려져 있는 베일을 벗겨서 그 안에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 베일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얼른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환상과 계시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환상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을 말하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초월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상이 다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환상이 다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반면에 이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계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계시의 말씀. 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열어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그 이상 더 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주님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어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뭘 알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들은 말은 어떤 것이었나? 3절 4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리 안 하고 그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이 영적 체험, 이 체험, 환상과 계시가 어떤 주관적이라기보다도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이게 랍비식 표현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랍비식 표현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바울이 그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객관화시켜 가지고 그가 이렇게 할 때는 느낌이 달라지죠.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체험을 했지만 그것은 이것이 자기에게만 어떤 독특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환상과 계시의 체험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경험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14년 전에 체험한 것인데도 14년 후에도 생생하게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확실한 체험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그 뒤에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여기에서 내가 멈추느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 혹시 잘못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 여기서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성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간증 같은 것을 좀 듣게 되고 또 체험담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면은 들은 사람들의 그 평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도 들어본 사람들, 또 주변에서 그 들은 얘기를 한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를 않거든요. 그러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당장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래요? 그게 사실일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겠나? 당장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 본 장면이나 들었던 말을 내가 상세히 다 한다면은 듣는 사람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그만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환상과 계시에 대한 체험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깊은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에서 좀 배우시기 바라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간증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간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상과 계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의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그저 자랑만 떠버려 놓는 그런 것으로 그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해서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육체에 주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래 내가 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육체에 이런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죠. 깊은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 육체의 고통스러운 이 가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과 계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환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육체에 너무 고통스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이제 이거 없애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해석을 붙여가지고 한 말이 7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거 네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준 거야 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앞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잘못될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만둔다 하고 이렇게 멈추었는데 그 멈추게 된 이유 중에 자세한 내용이 7절 8절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까지 붙여놓을 만큼 주님이 안전장치를 걸어둘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그냥 가볍게 자랑 삼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당번 때 성전에 들어가서
진무를 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도 많고 한데 그게 뭐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가 이 사가랴가 어찌 됐어요? 그렇죠.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상이나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사가랴에게 육체의 가시는 뭐요? 말을 못하는 1년 동안 벙어리가 돼서 지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육체의 가시라 했는데, 육체의 가시는 이 질병입니다. 질병,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이게 학자들은 눈병이다,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다, 뭐 이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안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친필로 기록하지 못하고 드디어를 옆에 앉혀놓고 대피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 육체의 가시가 눈병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7절에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요, 망하는 지름길이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이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것은 이게 사실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아끼고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만해가지고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갖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가시가 없어요. 교만하게 되면 가시가 늘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가시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교만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이든 아니면 뭐 세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든 남보다 뭔가 조금 나은 점이 있다 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면 늘 가시가 끊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그런 오히려 또 체험일수록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께 3번 간구한 결과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 정도 가시 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더 심한 거 좀 못 정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게 됐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게 대조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데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건강하고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극히 크고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면 아마 가는 데마다 자랑도 많이 하게 됐을 것이고 그 자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는 영혼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붙여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약한 모습,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칫 잘못하면 그만 자기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뭐가 잘된 일이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거기에 자꾸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네가 뭐 평생을 기도한들 내가 안 들어주면 뭐하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두 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해줬더니 금방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자기 자랑 만들어 놓구나 이래 되면은 다음부터는 간증거리를 안 주죠.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지요. 주면 또 자기 자랑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은혜로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 부족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참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놈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 기도한 자랑을 늘어놓는다고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기도했다는데 3번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할 만큼 했다, 그런 뜻입니다. 3번이라는 말은 성수거든요. 할 만큼 다 해봤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2번, 3번 해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바울이 잘못되는 일도 없게 막아주고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3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3번째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3번째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요 고린도 후서 편지를 먼저 보내놓고 이제 3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은 바울이 언제 했어요? 첫 번째 방문은 처음에 가서 개척할 때, 가서 전도해서 개척할 때가 처음이고, 두 번째는 언제 방문했어요? 앞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네요.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그 고린도 전서를 읽었던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막 바울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나니까 고린도 전서가 상당히 막 좀 그 강한 필체로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왜 그냥 놔두냐, 교회에서 당장 잘라내야지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그런 문체로 편지를 받고 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많이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리기에 바울이 막 자기도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막 쫓아간 거예요. 이걸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래요. 가슴 아픈 방문.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이 성도들도 마음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 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가가 부딪혀 가지고 많이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바울은 바울대로 상처를 받고 오게 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바울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가슴 아픈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는 급하게 안 가지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내놓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놓고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방문은 세 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방문하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3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로마로 갈 계획까지도 이미 기도하면서 다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먼저 보내게 되잖아요. 또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방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3번을 가지만 편지는 모두 다 고린도에 몇 번을 보내요? 예, 4번을 보내게 됩니다. 앞에 공부한 거 잘 기억을 해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전전서가 있었댔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에 전전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한번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이렇게 편지는 모두 다 4번을 보내게 되고 방문은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바울의 그 선교의 전도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비량 목회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괜히 그 돈 때문에 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전도가 막힌다면은 그거는 난 안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든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워놓은 지역에 가서는 나는 전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바울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가서 전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런 전도의 원칙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봐라,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뭐 사례비 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막 몰아붙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13절에 거기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더냐? 내가 뭐 받을 줄 몰라서 안 받는 줄 아냐? 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서 받아들이는데 지장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편이 되고 해도 내가 안 받은 이유가, 끝에 가서라도 내가 사례비를 받게 되고 뭘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면 바울이 우리한테 전도한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자기들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해놓은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편이 충분히 되고 뭐 모든 여유가 있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례비를 달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와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매도하면서 자기들은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해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끔찍히 생각해 주는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번 시작.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요거는 지금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의 말이, 요 거짓 사도들의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는 말은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부담을 안 줬다는 뜻입니다.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격이 없으니까 달라고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막 몰고 가다가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짐은 안 지웠지만은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이런 식으로 또 모함을 하는 거예요. 참 사단의 그 교모함이라는 것은 참 말로 다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라 하는 겁니다. 취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격이 없어 못 받는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짐은 안 지었지만 그 사람이 한 차원 더 높아가지고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들을 속여서 이렇게 속임수로 취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안 받은 거야, 이런 식인 거야. 참 강의를 하면서도 영 밥맛이 떨어져요. 자, 7번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네 번이나 거기 두려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그 뒤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21절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방탕하고 호색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 네 번이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20절에 거기 말이 길게 돼 있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서로 기대에 어긋날까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다. 서로가 실망할까 두렵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함 이런 일이 또 생길까? 가슴 아픈 방문을 했을 때 이미 1차 경험했잖아요. 참 가슴 아프게 돌아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편지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미흡하게 되면 또 성도들 앞에서 또 망신당할 수 있게 되죠.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란호색하는 이런 그 죄지었던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대들고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될까 두렵다. 슬퍼할까 두렵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조금 이 얘기는 들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바울이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이게 좀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바울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면 더없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하고 또 그 같이 바울에 대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두렵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바울의 깊은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배경이 하도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 인간적 자랑을 늘어놓다 보니까 내가 부득불 참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내가 이런 영적 깊이 있는 이런 체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뭐 비교가 안 될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잠깐 언급만 하고 이렇게 지금 고린도 세 번째 방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오늘 이 12장에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교만하지 말자. 어떤 영적 깊이 있는 체험을 하고 신기한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거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뭐가 따라온다? 가시가 따라온다. 그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가시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겸손함으로써 우리 신앙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